인사할까요? 오시연에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59주년에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30회 예배로서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참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뜻대로 사역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요, 붉은 십자가 창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혹여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십자가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교회라는 어떤 이름 안에서 이름의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교회마다 참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분위기, 또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다양한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분위기의 교회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은 달라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셨으며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세우신지 잘 알고 계시죠? 1960년 5월 15일 제가 듣기로는 약 15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때 이제 예배드렸던 처음 이제 시작했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당이었던 초가집은 단칸방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곳은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또 그 한 곳은 예배당으로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뒤인 1963년에 돌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년 후인 2009년 9월 20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멋진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장정교회를 행하신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몇몇 분의 마음을 수정하셔서 59년 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곧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려고 이 땅에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기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장정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나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대사관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대사관의 영토는 치해법권의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만
대사관은 그 대사를 보내 그 나라의 영토의 일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사관이 어디에 세워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상관없이 대사관은 그 본국의 법을 따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사가 가장 준수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진 그 대사로서 가장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의 어떤 법칙이나 그 사항이 아니라 보낸 나라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게 되어서 던져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의미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로서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파송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직장에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간 그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간 직장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성도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하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천국 시민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잊혀지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뜻,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누구와 소통을 이루게 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게 되어지면 새로 맞지 않은 새가족팀이 있습니다. 또 목사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가족팀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몸들이 그 머리와 소통하며 행할 바를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인 인간이 주인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찾거나 만들기 위해서 주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장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각 지체와 잘 연결되고 소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합지산으로 서로의 이득이나 서로의 어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온전히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 지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부분이 건강하고 잘 된다고 해서 몸 전체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골고루 건강하게 세워질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자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감자부는 충격에 약해서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눈, 코, 입, 다리 그
것들이 다 몸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튕겨진 눈과 코과 입 등을 급하게 붙이려고 하다가 눈에 입이 붙고 머리에 팔이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 영화 가운데, 만화 영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 모든 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처럼 힘이 있어서 걷기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썹이나 속눈썹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눈썹에 마스카라를 하든지 속눈썹에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썹과 속눈썹이 없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눈썹은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과 물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줍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눈 안에 먼지 같은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보면 그 치료 과정 가운데서 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썹과 속눈썹도 빠진 분들이 있는데 그때 몸에 이 부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눈썹과 속눈썹의 필요를 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각각 지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도 다 필요합니다. 눈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로 하여금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모여서 그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또한 다 같이 합력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체들의 사명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합력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그 불편한 점을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 나눈 가운데 기도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그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같이 기도할 때 나의 건강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나면 잘 된다라는 그 생각, 나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우리와 한 몸 이루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숙자들 옆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냄새가 심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바로 노숙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죄인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악신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리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 다리 역할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눈의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어가야겠죠. 또한 눈썹이나 발톱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이셨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약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체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셔서 불러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한 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장정교회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일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인들의 능력이 되어져서 온전한 공동체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 잠시 울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이렇게 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시는데 왜 우시는지 봤더니 앞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여서 이전에 아픔 속에 교회의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 무너졌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서 눈물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시대의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어진 또 한 몸 되어진 지체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의 기쁨으로 기뻐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59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교회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죽어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사망의 곳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장년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짐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머리이신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열받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요 주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제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버지 나타내시는 주의 아버지의 삼정교회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 각 지체들이 잘 연결되고 소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에 나와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심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사명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의 제도로서 아버지 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힘게 들으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 장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59년 전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 장정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정교회의 대수로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 쉽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되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어서 주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내려가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눈물 흘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또 오신 가운데 그 모든 기나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셨다가 지금은 다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받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지금까지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 장정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정교회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설립 59주년을 기념하며 주와 소통함으로 한 몸 되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예외와 지금도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붙들며 기도하는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